아까 시가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선지서의 내용을 나라의 운영이라고 그 큰 주제를 잡은 이유가 이제 남북이 분열되어져서 우상 숭배를 하고 722년, 609년 뭐 이 연도야 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말라기고 제일 먼저 나오는 선지자가 아모스. 연대별로 그렇습니다. 아모스가 800년에 예언 시작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말라기가 예언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오시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앞에서도 뭐 그런 뭐 시가서에도 나오고 익사서에도 나왔지만 여기 이 역사는 모세, 아브라함, 그 갈라디아서에서 모세 언약보다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과 저주를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한다고 해놓고 완전한 저주를 내리지 않고 다시 회복을 합니다. 회복하는 근거는 뭔가?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의 그 나라가 폐망하면 안 되죠. 완전히 멸절되면 안 되죠. 백성들이 완전히 다 몰살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뭔가? 인간의 불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권속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나가신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의 그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갈라디아서가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내용은 뭔가 하면 행위냐, 믿음으로냐, 그 두 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의 그 논리를 끌어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뭐 네 행위로냐, 은혜냐, 뭐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지금 예언서의 흐름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북쪽은 이제 이게 왕조 이탈이죠. 이건 뭐 그냥 왕조 이탈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명분이 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악한 정치를 했어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막 많이 매기고.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이게 개혁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개혁이에요.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개혁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여기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르호보암의 계통만이 왕으로서 계속 계승하게 돼 있고 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왕위가 계속 이 왕위는 존속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니 지가 판단해가지고 르호보암이 정치 잘못한다고 해서 거기를 이탈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나라를 세운다? 아니 나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운 나라가 유대 나라로서의 정통성이 있는 거지 지 맘대로 여기 올라가서 나라 세우는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북쪽은 아예 그냥 나라 자체를 폐망을 시켜서 없애버린 겁니다. 단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그 보호, 회복,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 예언서의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 지금 모든 예언서가 다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때렸다가 하나님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네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징벌한다. 이렇게만 보통 끝을 내버리면은 나중에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상하네. 지난번에 이랬을 때는 반쯤 죽여놓더니 이번에는 또 이래 했는데 살려두네? 이게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선지서를 볼 때는 양면을 다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반역과 불순종, 그건 가장 큰 범죄는 우상숭배지요.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건 신에 대한 저항이며 모독이며 있을 수 없는 행위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모세의 언약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걸 왜 회복하는가? 다윗의 언약과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해서 유다의 왕조, 유다의 백성, 또 북이스라엘의 백성이었던 자들 하나님이 다시 보호해 나가시는. 이게 이제 결국 가서는 모형적으로 이렇게 파멸과 구원으로 반복되고 있지만 이거는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뭐 죽음처럼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막장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완전히 70년 포로 생활 시켰다가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섭리가 저런 배경 속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성이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지금 이 선지서를 연대별로 풀어서도 안 됩니다. 헷갈려서 안 돼요. 연대별로 풀어서도 안 되고 선지서의 순서대로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의미로 전개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것은 선민, 이방이에요. 선민은 때렸다가 다시 싸맵니다. 파멸시켰다가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방은 어떤 용도로 쓰는가? 선민을 때릴 때 이방을 사용해서 때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 왜 내 백성을 때려? 그리고 이방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재밌는 것은 니누에, 여러분들 저 니누에란다. 요나서 알잖아요. 난 그게 한동안 그게 안 풀리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패턴으로 나가면 되는데 요나에게는 니느웨가 망한다고 해라 그래서 그 말 하기 싫어서 도망갔다가 다시 또 붙들려 와가지고 가서 니느웨가 망한다고 힘들게 얘기를 했더니 안 망하고 니느웨를 구원하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참 성경이 재밌는 게 하박국 선지자가 박국 선지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박국 초반부의 1장에서부터 보면은 계속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바벨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민들을 포로로 시켰다가 바벨론을 또 왜 망하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 맞거든요. 하나님이 바벨론 들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 시키더니 내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냐? 그러면서 바벨론을 또 초토화시켜버리고 또 왜 어떤 때는 밑도 끝도 없이 이방을 구원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나라의 운영 또는 하나님의 사역 방법으로 해가지고 4개의 단원으로 이렇게 일단 나눈 거예요. 순서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이사야에서 다니엘까지를 민족의 존폐라고 했어요. 왜 그랬는가? 거기 보면은 이사야서는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어떻게 하겠다? 때리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백성들을 다시 또 회복해 준다. 그러니까 선지서의 핵심은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회복이 목적이에요. 회복. 구원과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럼 왜 때리는가?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예레미야에 보면은 그런 문구가 나와요.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뜻을 이루시는 여호와, 막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시고 모세의 언약에 기초해서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자, 이사야가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제 막 때리고 싸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도성, 예루살렘 성 자체, 예루살렘 성읍과 도시가 완전히 파괴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는 다시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 재건을 하잖아요. 그게 전부 이제 이런 그 예언에 근거한 내용들인데,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전부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한 유다인들, 그 다음에 도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스겔에서는 성전이에요. 이거 내가 너무 띄웠었네. 백성, 도시, 세 번째가 성전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시험 삼아 그 용어를 찾아봤어요. 에스겔서를 쳐가지고 성전이란 단어를 집어넣으니까 예언서 중에서 성전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본문 내용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성전에 대한 예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왜 그런가?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니까? 제사장 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을 때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니엘서는 뭔가 하면은 건국을 예고해 주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를 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다 때려 부시죠. 다 때려 부시면서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새 나라를 회복했다는 예언이 다니엘서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백성, 도시, 성전, 나라. 그래서 결국은 유다 민족의 존폐를 예언한 것이 바로 이사야에서 다니엘까지 나타나 있는, 우리가 말하는 보통 대선지서라고 그러죠.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선민에 대한 회복입니다. 여기 선민이라고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제 제가 요거를 구분을 할 때, 선민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북이스라엘 백성이 포함될 때 선민이라고 쓴 거예요. 왜? 이걸 뭐 글자를 좀 압축시키고 하려 보니까 여기에 뭐 유다 민족도 들어가고 남쪽 유다도 들어가고 북쪽 이스라엘도 들어가는데 그 두 개를 다 함축하니까 그냥 선민이 제일 적합해서 선민에 대한 회복이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단어를 개념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호세아부터 아모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호세아가 몇 년도에, 호세아가 760에서 720 요때예요. 요 망하기 직전에 등장을 했지요. 그래서 호세아가 등장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얻어가지고 막 나가서 창기짓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북쪽 이스라엘이 이게 지금 창기짓을 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내가 다시 나중에 싸매겠다. 이런 일단 구조부터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인데 호세아는 북쪽, 요엘은 남쪽 유다 백성들, 그 다음에 아모스는 또 민족의 회복입니다. 민족.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모스가 북쪽에서 예언한 사람들은 아모스하고 호세아하고 또 누구예요? 요나. 세 사람 있습니다. 전부 예언자들이 남쪽을 중심으로 예언을 한 거죠. 왜? 북쪽은 이탈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는 뭐 크게 할 건 없고, 그리고 북쪽에는 또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 시대의 예언자들이 경고를 많이 했지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해서 선민에 대한 회복, 북쪽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들이 다 이제 회복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가 이게 이제 선민과
이방. 이게 이제 여기에서 하박국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을 항상 거의가 이방은 멸절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원래 우상 숭배가 그들의 신들이니까 우상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선민과 이방에 대해서 또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이방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이방을 멸하기도 하고 선민은 항상 이제 회복이 전제된 징계지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런 식의 결국은 뭐 그걸 다 알아요. 나중에 선지자들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대의 역사로 봤을 때는 바벨론이 등장해서 유다를 괴롭혀 왔던 아수르를 파괴시켜 버리죠.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 시켰던 애굽도 이 바벨론이 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완전히 뭐 그 시대 하나의 제국이 돼 버리죠. 그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대로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파사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이때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는 결국은 332년인가 헬라에 의해서 또 패망을 해버리고 헬라는 뭐 1세기인가 주전 1세기쯤 돼서 로마에 의해서 패망을 해버리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의 돌에 의해서 그걸 이제 신약에서는 머릿돌이라고 얘기하죠. 예. 한 돌이 나타나서 이걸 다 부시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땅 끝까지 이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것으로 이제 신약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이방이든 선민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방도 구원하신다는 거. 근데 이방 구원은 언제부터입니까? 이방 구원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통치의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도 복을 얻도록 하나님은 다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때로는 이방 민족을 선민들을 교육하는 도구로도 쓰지만 이방 민족에 대한 언약들은 또 이제 선지서에서도 나오지만은 이미 저렇게 이방 민족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고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4장의 제사장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운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민족의 존폐, 유다 민족에 대한 존폐, 이것이 이제 백성, 도성, 성전, 국가 이렇게 확장하면서 이 민족이 어떤 파란만장한 일을 겪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은 하나님이 때리시고 선민은 그래도 회복해 준다. 이 전제는 저 남북 분열 시대에 있었던 우상 숭배의 범죄가 기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뭐 이방과 선민을 번갈아 하나님이 마음대로 섭리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 의해서 성전과 제사가 회복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 에스라, 포로에서 회복되어져서 나오는 역사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잖아요. 근데 포로에서 회복되는데 왜 성전부터 제거를 할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 알고 보니까는 출애굽기에서 제사장 나라로 규정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들에게는 이제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도 역시 제사장 나라에 대한 회복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는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촉구해서 짓도록 얘기하고 또 이 중단된 기간이 너무 기니까 백성들이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나라의 회복과
영광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복된 지 해방된 지 130-40년 됐는데 또 벌써 제사를 엉터리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부패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 똑바로 드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11조를 안 내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11조는 저런 재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11조를 걷는다? 그럼 제사 드리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죠. 10개 중에서 하나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대신 제물로서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11조를 안 내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제사도 또 시행되지 않고 막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패한 제사를 경계시키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이제 회복의 약속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선지서를 통해서 나타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예루살렘의 포로가 되기 전이에요. 이 포로가 여기에 609년이라면은 745년에서 695년, 그러니까 약 한 90년, 100년 전에 이제 이사야를 먼저 보내가지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이사야를 먼저 요 시점에 보낸 거죠. 요때 이사야를 보내서 남북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에 대한, 이 민족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로 하여금 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628년에서 537년이니까 요때부터 해갖고 그냥 거의 포로 기간 내내 예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 눈물의 선지자라 하는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자기 백성들의 그 뼈저린 아픔을 다 본 거 아니에요. 예? 무너진 성전이 성읍이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성읍도 파괴되고 백성들은 뭐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남의 나라에 포로가 돼가지고 그 포로 생활, 바벨론의 강가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리워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노래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러니까 무너진 성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복구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도 언약 백성이지요. 성읍, 그 다음에 성전, 이게 전부 다 제사장 나라. 성읍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면 이건 완전히 유다의 수도가 되고 거기에 또 성전이 있고 너무너무 중요한 도시지요. 그 도시가 파괴되고 폐허가 됐다는 것은 그건 정말 참담한 일이란 말입니다. 지금 소련하고도 저 전쟁에 대해서 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면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참상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고, 에스겔서에는 이제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다시 그 성전을 재건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에스겔서에 재밌는 예언이 하나 있죠. 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성전이 무너졌는데 뼈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기를 내가 줄 테니까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번 요한복음할 때도 한번 이 강의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 흙에다가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아담을 창조할 때. 근데 지금 이들이 완전히 범죄로 말미암아 또 아담의 이후로부터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성전이 무너진 것을 뼈로 비유를 한 거예요. 무너진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뭘 불어넣겠다? 생기를 불어넣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물 성전을 보고 저거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게 뭐예요?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짓는 부활의 성전, 생명 성전을 재건할 것. 이게 다 의미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부분을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이 구약 성전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생명력이 없는 뼈에다가 비유를 해서 다시 그들에게 성전을 회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이 역사를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에스겔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5절에 보면은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 출애굽기에도 그 성막을 다 짓고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죠.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렀어요? 성막 위에 머물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요. 성전은 죽음에서 삶을 얻게 되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요. 성전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다니엘서, 에스겔서 전부 이 포로기간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전부 포로기간에 3명의 선지자가 때로는 중복되기도 하고 하면서 선민들에게 계속 예언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복의 순서도 보면은 무너지고 회복되는 것도 백성으로 시작해서 성읍, 그 다음에 성전,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라가 무너졌다가 총체적으로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사실을 예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 35절은 옛날에 제가 어디서 이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우상을 친 돌이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 이 복음.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 끝장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했는가. 그게 지금 전부 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막강한 이방의 세력들, 아무리 이 피조 세계를 사단이 지배하고 저주, 짐승, 음녀 권세가 판을 쳐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는 땅끝을 향해서 확장되며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최후의 승리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 얼마나 멋집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 그 성전이죠. 제사장 나라, 택한 선민들의 특성화된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일이지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은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시는 일이 뭔가 나라를 당신이 마음대로 섭리하고 다스려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소련과 뭐 어디예요? 우즈베키, 우크라이나가 서로 대립한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중국이 또 한국을 넘나들고 일본이 우리나라 독도를 자기네 거라고 그러고 지금 뭐 선거 다가오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되면 되고 누가 되면 다 허사예요.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떤 대통령을 세워서 하나님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고
그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어요. 그런 걸로 괜히 교회와 성도 간에 힘 빼고 다투고 할 일도 없고, 예. 우리가 힘써서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만사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해서 되는데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패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그것은 쓸모없이 보였던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렇게 막강한 세력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역사, 그게 지금 하나님께 권세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두 번째 나와 있던 그 선민에 대한 회복의 역사, 이게 이제 호세아로부터 주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내용들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왕조의 회복이 아니고 유다의 회복으로 좀 다시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엘서는. 그 다음에 아모스도 왕국의 회복이 아니고 민족의 회복.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북에 있던 남에 있던 하나님의 선민들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이들을 회복시켜 나간다는 것이 이제 호세아로부터 아모스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선민과 이방에 대해서 여기 선민과 이방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또 구원합니다. 똑같은 이방인데. 그리고 또 뭐 니느웨가 뭐 무슨 잘한 것도 없어요. 근데 니느웨는 구원을 하고 에돔은 심판을 합니다. 에돔을 심판할 때는 그 에돔이 언약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데 나섰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데 그게 에서의 족속이죠. 그들은 지프라이가 될 것이다.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지만 에서의 족속은 지프라이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왜 에돔은 망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하게 이방인 니느웨를 느닷없이 보호하는 이유는 뭐냐? 그게 이제 여기에 하나의 그 이슈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나서에 보면은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요나가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막 옷을 막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는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 그랬는데, 이 돌이킨다는 것은 번복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어를 찾아보면은 다시 세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는데, 그 다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미 아브라함 때 모든 민족 이방에 대한 구원이 약속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구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심판과 그 미가서에 보면은 남북의 선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될 것을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니느웨는 또 유다를 또 괴롭혔기 때문에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이 섭리 역사가 언약 백성에게는 언약을 기초로 해 나가요. 근데 이방 민족에게는 당신 마음대로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이제 하박국 1장에서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했는데, 결국 하박국 스스로가 얻은 답은 주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왜 구원하시는가? 그게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의 진머리를 치신다. 이거 악인들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을 치는 이유는 그들에게 결국은 그들의 범죄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려버립니다. 근데 그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고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해서 버려버린다는 거. 누구를? 죄인들을. 왜? 이게 창세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 그래서 한쪽은 내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촉각을 세울 필요도 없고 구원 가지고 뭐 정죄를 하거나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다 믿더라. 믿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아유, 그럼 하나님의 선택받고도 저렇게 행동해도 됩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의 성장의 과정이에요. 성장의 과정. 믿음이 성장하는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가 뭐 저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믿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 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그를 돌이켜서 믿음을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지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없어도 또 믿음의 사람에 대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때로는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한 선택의 결과, 구원이라는 것은 선택의 결과지 엄밀하게 말해서 믿음의 결과는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라는 것은 믿음 자체가 주체가 되는 거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것이 이제 정확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근거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선민과 이방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방은 치고 선민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왜 똑같이 이방이고 선민이고 다 죄인들인데 왜 누구는 치고 누구는 구원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해서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누가 등장을 해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선택적, 타락 이후로부터 이제 선택적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뭐 가인은 또 짜다라 뭘 잘못해? 곡물로 제사를 드린다고 곡물로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드렸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게 좋다. 그 의미는 제사의 의미가 피에 있다는 것이 나중에는 그게 다 밝혀집니다만은 가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내 거는 안 받고 화가 나니까 동생 죽이잖아요. 잘 됐다. 죽이고 난 이후로부터 바로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가인의 족보는 하면서 살인자의 DNA가 들어있는 가인의 족보를 나열을 하죠. 그러니까 너는 죄는 제대로 내가 심판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등장한 셋 이후로 나오는 사람들은 죄 짓지 않습니까? 다 죄 짓지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분류해가지고 섭리해 나가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표현이다. 그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야, 이 사람아, 네가 뉘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아니, 토기장이도 지 좋은 대로 지가 만들어서 마음에 들면은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파인데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립니까? 라고 힐문할 수 있느냐? 라고 로마서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선지서까지 끝이 났습니다만은 이 선지서가 요 그림 하나만 하고 이제 끝냅시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나라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다음에 그 나라가 그대로 약속대로 실현되어지는 내용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는 뭔가 이 나라의 역사적인 해석, 이게 시가서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노래한 것이고,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섭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그 해석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속성을 지니고 계시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이 역사 해석을, 이 역사 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선민과 이방을 구별짓고, 선민 중에서도 유다의 지파와 북이스라엘을 구별짓는 겁니다. 이 둘을 구별짓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어떤 족속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마음대로 나라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생육 번성하고 그 씨에서 왕이 나오고 그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왕국이 세워지는 건데, 이걸 이제 완전히 무시했던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고 백성들만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무슨 용어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 예루살렘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이게 하나님의 장소로 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지요. 그래서 이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역사서의 원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대로 나라가 세워지고 보존되는 역사이고,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선지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역을 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사역의 근거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래서 어떤 민족은 하나님이 다시 복구를 시키고 어떤 민족은 완전히 파멸시켜버리는 그런 역사들인 것을 확인을 해본 겁니다.